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냐면은 캄캄한 데 가면 누구나 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눈을 감고는 앞을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또 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도 질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시각에 그런 장애가 생기면 누구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뭐 비슷한 경우죠. 그게 뭐냐 하면은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그 다음에 또 입을 잇고 다 말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의 또 질병과 어떤 그런 요소에 의해서 우리들은 정말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 또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경우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눈을 보지도 못하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순간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림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우리가 다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야, 다윗에게 하신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되는 거다. 대단한 거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엘세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우리 집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바알신에서부터 나온 그런 어떤 그 우상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바알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알신은 그냥 집에 풍요를 주는 신이다. 그래서 이방 신들이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참 많이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 바알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바로 그 모습을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수하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 엄청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의 실수가 아니고요. 이건 아주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치욕적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종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에게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보지 못하는 사람, 그다음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완전히 왜곡하고 그다음에 악독하게 말을 하고 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고 있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을 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것은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다 서지 못하리라. 자, 바알세불에 속했던 뭐든 간에 자기끼리 분쟁하면은 다 깨지고 다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 황폐하고 서지 못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만일 사탄을 쫓아낸다면은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바알세불 밑에서 예수님이 존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안 싸우고 되겠느냐. 싸울 수밖에 없다. 날마다 이 문제들이 그냥 생길 거다. 사탄도 자기들끼리 싸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슬픈 생각이 하나 났어요. 이런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보는 뉴스 때마다 보는 장면이잖아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또 다음도 그림을 보시면 그래요. 참 슬픈 모습들이죠.
다음 내용을 보시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그러한 그 정곡을 찔러내신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세불 속에 예수님이 속해져서 바알세불 수하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고 있느냐, 그 문제를 던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냐 아니면 너희 아들, 누가 고르는 거냐.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때때로 고침을 받고 낫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도대체 너희는 어느 편이냐, 완전히 서로 다른 두 존재 속에서 너희는 어느 쪽이냐,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판단해봐라. 너희는 어느 편이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바알세불에 속해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뭐냐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고 똑바로 판단해봐라, 정확하게 판단해봐라.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어떻게 할래?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결단코 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십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바알세불 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뭐 이렇고 저렇고 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자.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자가 있는데 가서 그냥 지 마음대로 물건 훔쳐오고 뭐 마음대로 다 허트려 놓고 다 할 수 있겠느냐? 강한 자가 버티고 있는데 되겠느냐?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알세불이 힘이 세다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센 사람을 다 묶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 거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묶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강탈하려고 하려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야 되는데 바알세불이 어떻게 더 힘이 세냐? 너희 아들들이 힘이 그렇게 강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들은 결단코 강탈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너는 어느 편이냐? 그 강한 주인의 편이냐? 아니면 강도의 편이냐? 강도도 여러분들 보통 힘으로 강도질 못합니다. 머리도 좋아야 되고요. 좋은 무기도 있어야 되고 아주 잔꾀도 많아야 되고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강도잖아요. 근데 이 강도도 생각할 때 뭡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자의 집을 털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새콤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새콤의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도둑 놈은 새콤 표시가 없는 집에 들어간대요. 똑같은 시간에 털려면은 보안이 잘 되어 있는 집에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그런 것 없는 집에는 가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털어본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정말 강한 사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요, 그들이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상대가 만만하고 그러면요, 이러쿵저러쿵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우리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묶을 것인가? 누구를 묶고 있나? 만일 주인을 묶고 있다면 주인보다 힘이 더 세야 되는데 바알세불이 정말 주인보다, 진짜 주인보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진짜 주인보다도 더 센가? 결국 바알세불은 진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결단코 묶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바알세불은 결단코
강탈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바알세불이 했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거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하는가, 나와 함께 모이는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기껏 사람을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다 고쳐놓으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왜곡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령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그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다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것을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름을 끌어들여서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은요 우리들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알게 해주어요. 그리고 진짜가 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우리들은 굉장히 존중하고 성령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는데 뭡니까? 바알세불이 했다. 그 이야기가, 이게 마치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다 인도해 주셨는데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기관이, 어떤 조직이 그런 식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그다음에 은혜를 누리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양심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아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똑똑해서 뭐 사람 누구 때문에 되어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점을 아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할 때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이에요. 말은 라레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예요. 이거는 speak, 그다음에 say, tell, 말한다. 일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라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말의 태도가 중요하고 말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를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말씀하세요.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무가 있다면, 나무는 어떤 그 하나의 그냥 우리 나무 이렇게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어떤 나무는 직근성이라고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뿌리가 2m, 3m 들어가는 요만한 풀인데도 2m, 3m 들어가는 풀이 있어요. 큰 풀이 같은 거는. 그 다음에 또 나무는
또 그런 식으로 내려가는 나무들이 있고요. 옆으로 뻗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덩굴나무라든가 칡이라든가 아카시아라 같은 거. 우리 여기 교회 여기 보면은 이제 농사 뭐 하다 보면은요, 포크레인으로 쳐보면 뭐 아카시아 나무가 저기까지 뻗어지는 거죠. 이게 뭐 옆으로 뻗어가는 나무라.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어요, 나무는. 그리고 나무는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원기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가지가 뻗어나가면서 잎허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좀 크고 한 3, 4년 지나면 뭐가 되냐면 열매가 맺힌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를 딱 씨앗을 심어도요, 나무가 심으면 처음에는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좀 크고 보면 잎허리가 나오면 아, 이거 무슨 나무 잎허리 같은데. 요즘은 여러분들 참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사진으로 찍으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찍으면 뭐냐면 이 나무가 어떤 질병이 들었는지도 나와요.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도 나옵니다. 엄청 좋은 시절을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절이 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잎허리를 보고 아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있으면 열매가 맺혀요. 아, 이게 복숭아 나무였구나. 복숭아 나무 중에서도 아, 이게 천도복숭아였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의 본질적인 마지막 종착역, 마지막 결과물이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우리가 볼 때는 긴가민가 하더라도 마지막에 열매를 보면 아, 이게 복숭아 나무인지 바나나 나무인지 살구나무인지 매실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마지막에 다 알 수가 있는 게, 다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입니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거기서 거기 같고, 그 뭐 보이지 않는 그 뿌리, 뭐 그 기둥 같지만은 세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인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정한이 빼놓고는 그래도 다 10살 이상 다 살았잖아요. 자, 10년 이상 자기 인생을 살았는데, 10년뿐입니까?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열매는 뭔가?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많은 은혜와 특혜와 많은 축복을 다 받고도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열매는 성경 어디에서부터 이 귀중한 내용이 나오면 창세기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열매의 이 처음 시작이 뭐냐면 창세기에서 나와요. 창세기에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씨앗을 만들어줘요. 씨앗을. 그 씨앗이 떨어지면은요, 그것이 자라나서 풀이 되기도 하고 나무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이 풀, 뭐 흔히 이야기하면 잡초들도요, 다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잡초들 보니까 우리가 막 정말 힘들어서 뭐 베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뭐 온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잡초가 하는 일도 어마어마해요. 새들의 먹이는 대부분 다 잡초에서 나와요. 잡초의 씨앗과 잡초 밑에 있는 벌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곤충과 새들의 먹이들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새들은요, 그게 아주 눈이 번쩍여서 그 밑을, 닭을 한번 키워보셨나요? 닭을 키우면요, 닭이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전부 다 헤엄쳐서 뭐 합니까? 떨어진 곡식 찾아 먹고 그 소 밑에 숨어있는 지렁이나 달팽이나 이런 것 먹고 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12절의 말씀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날 다 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이야기는 뭡니까? 좋았더라 하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필요한 대로 다 적절하게 그렇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나무 전부 다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이 세상에 심어놓은, 존재하게 하신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다 각자가 달라요. 여러분들 세상에도요, 수많은 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저 꽃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꽃을 밭에 나가서 꽃을 보면요, 이 꽃, 저 꽃 다 달라요. 여러분들 사진기로 아까 말씀드렸죠, 어플에다가요 넣어보면 꽃 이름도 나와요. 찍어보면요, 비슷한 꽃 같은데 달라요. 이 수많은 꽃들이 존재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게 뭐냐? 창세기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바로 이 좋았더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토브. 여러분들 여기 뭐 주변에 다니시다 보면 식당 이름, 카페 이름 중에서 토브라는 이름이 가끔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온 그런 명칭이에요. 토브라고. 여러분 선사교회 할 때 이 착할 선자 있잖아요. 그 뜻이 히브리어로 뭐냐? 토브라는 뜻이에요. 착하다, 토브. 그 다음에 이 착하다고 하는 의미 속에는 뭐냐 하면은 탑이라는, 영어의 탑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지붕, 탑, 좋다, 뛰어나다, 아름답다, 최고다 하는 것이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풀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좋다고 말씀하셨고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참 좋다 그랬어요. 왜 좋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참 좋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노력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저는 풀에서도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풀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풀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노력해요. 뽑아내도 또 자라고, 뽑아내도 또 자라고요. 배워도 이러다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좀 힘들다고 그냥 나다빠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풀보다도 못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인생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송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냐? 토브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이에요. 내 인생을 만들어주신 그런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토브의 인생인데 사람들은 뭐냐?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와 계획들을 다 외면해버리고 엉뚱한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나는 날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못 살겠습니다. 저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도 나고 짜증도 나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죠.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 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 나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거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이고 너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모든 씨앗, 모든 열매는 뭐냐? 태초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망가뜨릴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좋게 처음에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처음에 다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을 다 외면하고 엉뚱하게 왜곡시켜서 바알세불이 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뭐냐?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그러한 보니 대가리라 그러죠. 이 머리를 한번 보셨나요? 보시면 독사는 이빨이 있어요. 근데 이빨 뒤에 뭐가 있냐면은 독샘이 있습니다. 독샘. 다음 그림을 보시면, 자, 독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주머니, 독낭, 독샘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꽉 쥐어지는 근육이 있단 말이죠. 이게 독사가 무서운 이유가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말을 이야기하죠. 말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을 내뱉느냐, 그에 따라서 독사의 자식, 독사의 말, 독사의 그런 입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건 먹고 다 그렇게 하면서도 뭡니까? 독을 품어서 상대방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은 독사의 입이나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내느냐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고 말을 하게 해줬는데도 이게 뭐냐? 바알세불을 했다고 하는 이 독사의 언어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잘못된 독사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 그 말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말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근데 그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말이 바로 재판관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 심판하는 모습, 또 본문에 보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해.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함을 받는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 그럼 말은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속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시간, 그렇게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 악한 말 하는데 그 말의 배경에는 뭐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독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서 나오는 것은 선하십니까? 어떤 겁니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늘 보면은 악한 말과 잘못된 생각과 남을 비방하는 거나 아주 그런 것들만 내가 많이 하고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드신다면 그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쓴뿌리 또 못된 나무 같은 그런 특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 절망해야 되는가? 끝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요. 2000년 전에 이 기록된 성경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그런 방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뿌리가 쓰고 아무리 못된 나무라 할지라도 좋은 가진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면요, 좋은 열매가,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한 나무에 여러 가지를 접붙여서 그렇게 접을 붙여 놓으면요, 한쪽에는요 복숭아가 열리고, 한쪽에는 사과가 열리고, 한쪽에는 매실이 열리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기한 방법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물론 요거를 접붙이는 거는 한 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요, 좋은 가지, 내가 열매 맺고 싶은 가지에다가 접붙이면은 그 뿌리가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이 쓰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가지, 예수님의 가지를 내 인생에 접붙이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가 나서 이게 살겠나 죽겠냐 하는 그 싸매어지는 아픔과 잘라져서 접붙이는 그런 수고와 눈물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월이 조금만 지나면 거기에서요 상상하지 못하는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고 얻고 싶은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뭐냐? 예수님 가지에, 예수님 가지에, 예수님 가지를 접붙여라. 너의 인생에 예수님을 접붙이면 너는 좋은 열매, 특별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맛있는 열매, 향기로운 열매를 다 맺을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좋은 가지인 예수님과 접붙임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긴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것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예수님의 가지를 꽂으세요. 그러면은요 정말 좋은 열매, 정말 값진 열매들, 거룩한 열매들을 맺힐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